우리는 지난 주일을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열렬하게 환영했던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한 주간 동안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고난주간으로 지키면서 특별히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마지막으로 남기신 7마디의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요청에 의해 파견된 로마 군사들에게 붙잡혀서 제일 먼저 직전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그 이후에 현직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에게로 보내져서 공식적인 재판을 받으셨는데, 성경의 기록을 따라서 추정을 해보면 금요일 새벽 3시 30분경에 시작을 해서 1시간 만인 새벽 4시 30분경에 1차 재판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단 30분가량 휴식을 취한 이후에 금요일 새벽 5시경에 2차 재판을 시작해서 불과 30분 만인 새벽 5시 30분경에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허락이 없이는 사형 집행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급하게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로 보내져서 사형 집행을 허락받은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유대 시간으로 3시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십니다.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고통을 다 받게 하면서 서서히 죽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인 십자가형을 언도받으신 예수님은 먼저 브라이드리온이라는 광장으로 끌려가서 날카로운 동물의 뼈가 붙어있는 여러 가닥으로 된 채찍으로 뼈가 드러나 보일 정도로 무참하게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자신이 달리게 될 나무로 된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형 집행 장소였던 골고다 언덕까지 구경꾼들의 온갖 조롱과 침뱉음을 당하시며 걸어가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언덕 위에 세워져 매달리십니다. 유대 시간으로 3시부터 9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무려 6시간 동안을 십자가에 매달려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기절했다가 깨어났다가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극심한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흐려져가는 의식을 붙잡으시며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과도 같은 7마디의 진리의 말씀을 남겼는데,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의 말씀을 우리는 지난 고난주간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주일을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부활주일로 지키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마지막 6번째와 7번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활주일에 왜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냐? 왜냐하면 십자가와 부활은 서로 별개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기 때문이고, 부활이 없이는 십자가의 죽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이고,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 주일에 십자가에 달리사 죽어가시면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사 무려 6시간 동안이나 가늠하기조차 불가능한 극심한 고통을 당하시면서 7마디의 말씀을 남기셨는데, 특별히 운명하기 바로 직전에
애써 거친 호흡을 가다듬으시며 마지막 두 마디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과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남기신 제일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6번째 말씀이고 마지막 7번째 말씀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을 마지막 말씀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이유는 이 말씀이 십자가 사건 전체를 마무리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전 생애를 완성하고 있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시고 그 완성을 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으로 친히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사실은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신 그 자리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였다는 사실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가량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자 모든 사람들이 왕으로 세우고자 했던 그 벳세다 광야에서 주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그 장엄한 현장에서도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저들이 고대했던 메시아로 인정하며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외치며 겉옷을 벗어서 레드카펫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열렬하게 환영했던 그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입성의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주와 수치의 자리요 고통과 죽음의 자리인 오직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이루셨기에 오직 십자가 위에서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그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과 제사 제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짐승을 반으로 쪼개어 갈라놓고서 그 사이로 지나가는 의식을 행하셨는데, 그 의식은 만약에 누구든지 언약을 깨트리는 쪽은 짐승처럼 반으로 쪼개어질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은 그 당시의 약속을 맺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언약을 맺는 방식에 따르면 원래는 언약을 맺는 2명의 당사자들이 함께 절반으로 쪼개어 놓은 짐승 사이를 지나가야 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쪼개어진 짐승 사이를 홀로 지나가셨는데, 그것은 이 언약,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시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깨어진다면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서 홀로 감당하시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하나님과 아브라함으로 대표되는 사람이 서로 약속을 하게 되면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깨뜨리는 쪽은 어느 쪽이겠습니까? 어느 쪽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맺은 약속이 깨뜨려진다면 그것은 언제나 사람이 깨뜨리는 것이고, 그래서 그 깨뜨린 책임은 사람이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으시고 사람을 대신해서 그 모든 책임을 홀로 감당하시겠다고 선언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사람을 대신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그 모든 책임을 지신 것이고 다 이루었다 라고 선언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여 죄를 범한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대신해서 희생 제물을 죽임으로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한 그 모든 책임을 대신케 하는 제사 제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흠 없는 어린 양이 우리가 범한 죄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함으로 우리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을 대신 감당함으로써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제사는 죄를 범할 때마다 계속 반복해야 되는 불완전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가 범한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더 이상 반복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그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장벽이 완전하게 제거되어졌다라는 뜻인데 누가 제거한 것입니까? 여러분, 누가 제거한 것입니까?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겁니다. 위에서 아래로, 즉 하나님께서 친히 찢어버리시고 완전하게 제거하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죄를 범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려고 계획을 하셨고, 그 구원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은 헬라어 원어로 테텔레스타이, 그 정확한 뜻은 완전히 지불되었다, 완전히 지불되었다 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죽으심으로 우리가 범한 모든 죄에 대한 값이 완전히 지불되었다 라고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마지막 7번째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셨던 것이고,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부활 주일을 지키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이 6번째 말씀과 7번째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남기신 이 6번째 말씀인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오직 그 사람만이 7번째 말씀인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고, 바로 그 고백을 하는 그 사람만이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오늘 부활 주일에 기뻐하고 감사하기 이전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진지하게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7번째 말씀으로 남기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남길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셨던 이 7번째 말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 남기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진심으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스스로는 어찌할 방법이 없는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절대로 우리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범한 모든 죄에 대한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할 수가 없는데, 우리에게는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점의 죄도 없으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한 그 모든 책임을 홀로 감당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벽하게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신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확신하는 그 사람만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부탁할 수가 있고, 오직 그 사람에게만 생명의 부활이 허락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활주일에 기뻐하고 감사하기 이전에 먼저 여러분 스스로를 되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분의 구원을 완벽하게 다 이루셨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고 확신하십니까? 그러한 여러분의 믿음과 확신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한다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벽하게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있는 우리는 이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담대하게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주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를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분명하게 확인하시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담은 2000여 년 전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으로만 기념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있는 여러분 자신에게 이미 일어났고 또한 장차 일어나게 될 실제적인 사건으로 기념하시는, 그래서 기뻐하시고 그래서 감사하시는 오늘 부활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주일에 우리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진심으로 물어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벽하게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있는 우리는 이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담대하게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주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확신하고 있는지요? 그 믿음과 확신이 담대하게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지, 이 부활주일에 진심으로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하게 확인케 하셔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다만 2000년 전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으로만 기념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있는 우리 자신에게 이미 일어났고 또한 장차 일어나게 될 실제적인 사건으로 기념하는, 그래서 기뻐하고 그래서 감사하는 오늘 부활주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